성경 통독 13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게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저희의 눈을 들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주님의 음성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57면 창세기 37장,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위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과 유다. 두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어 창세기가 마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두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도 요셉을 통해서 또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주도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등장한 장면, 정황이 흥미롭습니다. 아니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에 부끄러운 장면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형제들 간의 반목과 질시, 균열, 미움이 나타납니다. 사실 처음 인류가 등장했을 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비극에서부터 인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 흘리는 그러한 다툼과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식들 간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피를 흘릴 뻔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가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르우벤의 손길을 통해 또한 유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결국은 유다를 통해 요셉이 머나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되지만 그러한 사람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의 시기심과 못난 살의 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자 무언가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형제가 형제의 피를 흘리는 비극의 역사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성경 전체 66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작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마무리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유다의 이야기는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악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는 앞선 조상들의 그 결혼과 자손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깊은 고민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이 첫째와 둘째가 연이어 죽고 그래서 큰아들과 결혼시켰던 다말 그 여인을 당시 풍습에 따라서 자손의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막내 아들과 연결시켜 주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이 며느리 다말의 탓이 아닌데 마치 다말과 마지막 남은 아들과 또 결합을 시켜주면 거기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세상적인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시아버지로서 행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며느리 다말이 매우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한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가운데 자신에게 허락되었어야 할 자손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가운데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아이인 줄도 모르고 유다는 며느리가 행음을 하여서 아이를 가졌다 생각하며 대노하며 며느리를 처벌하려 하였지만 그 태중의 아기가 바로 자기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서 고백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다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과의 그 결혼을 허락하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욕심 속에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비록 비상식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비상조치로서 시아버지를 통해 씨를 이어가게 된 그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기이하면서 인간의 죄악과 탐욕, 두려움 속에서 나타난 얼룩진 가문의 역사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태어난 아이 베레스와 세라를 의미심장하게 소개하면서 장차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선조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바로 우리의 미련함, 어리석음, 죄악, 욕심, 두려움, 그래서 의롭지 못함,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그러한 비겁함 속에서 정말 비상식적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한 인간의 얼룩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이제 장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끄럽고 어두운 얼룩진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며 그 가운데 드러난 우리 인간의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에도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괴수로서 감히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는데 그렇게 얼룩지고 부끄러운 우리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러한 우리의 죄악 속에서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럽고 얼룩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부끄러운 발걸음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쓰러져 있던 우리의 자리에서 그러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얼룩진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뒤집어 반전을 이루시며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미움과 갈등의 분열의 깊은 골 속에서 두려움과 탐욕의 얼룩진
발걸음 속에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저희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긍휼로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저희의 그 삶에 뒤죽박죽된 엉망진창인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 보혈은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 소망 중에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끌어안고 우리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계속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